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굿파이브 운동 한번 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잘 되는 교회는 말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인생은 믿도록 태어났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희극이 되고 느끼는 자에게는 인생이 비극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인생이 승리가 된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되겠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다 돌아봐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또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사를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냥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축복을 내려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산들로 옮기려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강가에서 바닷가로 모든 것을 줄기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천국의 표본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고상한 말씀들이 천국 복음에 합당한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힘,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헬루증 걸린 12에 걸린 여인을 고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는 정말 주옥 같은 기적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기적은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헬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또 벙어리의 입을 뚫어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 그의 말미에 기적과 치유 사건의 말미에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이 불쌍한 영적인 맹인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맹인들은 그리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치료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영적인 맹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육신의 맹인의 눈을 떼어주는 이 사건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통로를 했는데, 영적인 맹인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만지심과 복음의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앞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어떤 핵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을 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이죠. 발전소에 아무런 많은 전기의 용량이 있다 할지라도 전선을 깔지 아니하면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은 전선과 같아요. 발전소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받는 통로, 전선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물가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레박을 가지고 건져내지 아니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이 두레박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 맹인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따라할 것 시작.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맹인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알고, 내 허물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내 인생의 낭패를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회당장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떠나서 아마도 갈릴리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마태의 집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갈릴리 가나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 지역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맹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 나아오거늘에 여러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께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죄를 지어서 떳떳하지 못해서 바로 예배를 나오는 이 시간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허물진 내 모습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겨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뻔뻔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만한 것이 알아야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 맹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두 맹인은 그 당시에 이 편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뻔뻔하다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추함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주님 앞에 자격이 없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 무너져 주님을 찾지 않고 교회도 떠나고 주님의 복음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하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율법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찾지 않은 것이 저주입니다.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아오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안의 교회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넘어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두 명인의 모습과 같이 초라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닿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안의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가 많아도, 약점이 있어도, 과거가 있어도, 또 명인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뻔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두 명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믿던 믿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맹인들은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청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청종을 하고 예민하게 작은 소리도 잘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언제 신앙이 견고해졌느냐, 언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잘 생각해 보면 따를 때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리딩 지저스를 읽으면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앞뒤 좌우로 인사시키면서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렇게 35번 해도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 멀리 김해에서도 저 마산에서도 그렇게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말씀 듣는다고 되겠어? 10년 동안 해결 안 됐는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믿음 생깁니다. 말씀 듣다가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영혼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꼬인다 이러면서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 외국으로 출장 가지 않는 이상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시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를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생 시절 보내고 목회를 할 때 가운데, 목사도 은혜 안 받았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하더라도 인본주의 목회밖에 못해요. 사람 눈치 보다 그냥 목회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멘탈이 강고해지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죄 지었습니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시라는 소식을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한번 볼까요?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해주셨네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따라와서 머리를 내밀고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그 이유는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바로 맹인들의 눈을 밝게 하고 벙어리의 입이 뚫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듣고 평소에 들었던 것이죠.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하나의 교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명의 믿음은 역사적 고백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들었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신들도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여러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며 벙어리의 입이 뚫리게 하며 안전병기를 일으키게 했다는 모든 사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건들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이 시대에는 바로 신구약이 완성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역사적 고백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별, 그리고 사랑받는 자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은 또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딱 요약을 해서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다윗을 왜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선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바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모세, 사무엘, 기적을 행했던 여호수아 등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요약을 해서 생략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만 이야기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가진 자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은, 오늘 이 두 맹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 고백에 근거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시요 구세주시요, 그분이 왕이시요 만주의 주다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두 명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분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9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이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 하고 잠잠하라 하고, 다른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게 되면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죄를 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가 그리 말이 많노?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제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잠잠하라 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고상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 채 하세요.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모른 채 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매정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그냥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8장, 9장의 모든 말씀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두 명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Yes Lord.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예 주님. 이 단순한 이 두 마디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능력은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능력을 받는 손과 통로와 전선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예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믿어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선포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부분에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럼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어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입술의 고백도 선포도 말도 믿음의 말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 뉘우치고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말하라고 합니까? 그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것은 말로 시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딪힐 때는 그 말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치유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으로 눈을 만지셨다.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으로 눈을 만져졌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스킨십입니다. 그동안 고통당했던 그 아픔, 사람들의 멸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스킨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이 뜨이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황홀경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게임을 할 때 저도 학급에서 게임을 할 때 보면 한 번씩 옛날에는 수군 가리기 운동을 이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상대편 5대5로 나눠가지고 수군 가리고 막 서로 찾아가는데 찾다가 책상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5분 동안만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이 일할 줄을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눈이 뜨이는 기적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찾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기적을, 예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 이것은 뭐 불순종의 개념보다는 예수를 만난 사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만큼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대로라는 것이 이 헬라어 단어로 카타,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믿음의 말을 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을 받는 손은, 전선은, 두레박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실제로 다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이웃을 생각을 할 때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보게 되면 그냥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냥 본대로 환경대로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다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말씀을 믿고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자꾸 환경을 봅니다. 형편을 봅니다. 지금의 내 환경을 봅니다. 여러분 환경대로 형편대로 살면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생활 가운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비결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버티지 못하고 인생을 낙오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목사, 성도, 이런 모든 장로, 이게 왜 부정적으로 모든 거 다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요, 그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큰 믿음의 선포를 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시고 또 유튜브를 보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요, 부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청년들이 몇 개월 사이에 수백 명이 떠나고 수천 명이 떠나고 1년 사이에 청년 유출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부산이에요. 부산. 그리고 이렇게 30, 40 세대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직장이 없어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몰립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보게 되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환경 바라보면 목회도 안 돼요. 환경 바라보면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는데 다 사라지는데, 이 부산에 선한 것이 없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혜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이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소용이 없잖아요.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교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계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수강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산 땅에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교회마다 다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굳세게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의 능력에 옷자락을 붙잡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소망 없습니까? 괜찮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능력, 믿음을 딱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종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길 신앙은 하나님의 충만과 인간의 공허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손 내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로 페이스, 이 영어를 이제 페이스라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것을 어떤 분이 풀이를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잘 이게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라는 것은 첫째 F는 forsaking, 버리다, 포기하다. 그리고 A는 전부, all. 그리고 I, 나. take, 취하다, him, 그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불신앙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하시고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죄 지었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넘어졌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께 여러분 뻔뻔하다 할지라도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리를 내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께 나와서 예수의 능력의 옷자락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역사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